아가서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랑이 준비한 혼인집이란 제목입니다. 신랑이 준비한 혼인집.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노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뮤지컬을 연상하면 돼요. 신부가 한번 불렀다가 신랑이 화답했다가 뒤에 백 코러스가 또 나오고 또 신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누가 신랑이 부른 건지 신부가 부른 건지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읽기가 좀 난해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잘 읽어보면 이해가 되고, 더군다나 이제 히브리어는 이 언어의 격이, 성과 격이 명확해요. 그래서 주어가 여기 분명히 표시가 안 돼 있어도 동사를 통해서 동사에 이게 남성이 말하는 건지 여성이 말하는지 그 성이 표기가 돼 있고, 그리고 격이 표시가 돼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글보다는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건 지금 여자가 부릅니다, 이건 남자가 부릅니다, 신랑이 부릅니다, 신부가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해 드리니까 거기다 표기를 좀 이렇게 해 놓으면 좋겠어요. 이 솔로몬 왕이 포도원에서 술람미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눈이 번쩍 해가지고 그 여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건데, 그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미리 그려준, 예표한 그런 노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가 탁월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가 지혜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랑의 노래를,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사랑의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아주 정확하게 예표를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표한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을 아주 그냥 콕콕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되고 이게 어떻게 우리와 연결되는지를 콕콕 찍어가지고 그 예언들을 가지고서 노래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놀랍고 읽으면 읽을수록 환하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아가서 첫 시간에 2절 말씀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입맞추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구절이 아가서 전체를 푸는 열쇠구절이에요. 열쇠구절. 요게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입맞추기를 시도하는 요 장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이제 좀 사랑이 좀 무르익고 뭐 그냥 입맞추려고 그러잖아요. 단지 그런 거를 말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게 시편 2편 12절을 성취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2편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예언한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못 박는단 말이에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면을 하늘에서 보고 웃으셨어요. 내가 너네들 다 진노로 심판하시리라. 그런데 시편 2편의 12절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추라고 그래요. 입맞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추는 자만 내 진노에서 벗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 시편 2편 12절에 예언했는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입맞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 시브리어 나샤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종이 자기 주인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주인의 발등상에다가 키스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를 갖다가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입맞추려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그게 시편 2편의 12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춰야 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버리고, 솔로몬이 자기 신분을 버리고 지위와 체면을 다 버리고 그 포도원지기 딸인 술람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신분과 지위와 체면과 모든 걸 싹 버리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지키시려고 입맞춤하는 그 장면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실 방법으로 아들과 입맞춤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에서 면제해 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지위와 체면과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신부들인 우리들에게 입맞춤, 모든 걸 내던지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백하고 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말이에요. 건지시려고. 자, 이 아가서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2살이 되면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12살이 되면요, 그 부모들이 이제 동네에서 쟤를 이렇게 보다가 쟤 마음에 드네, 쟤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쟤 마음에 드네, 쟤 사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눈에 딱 들을 거 아니에요. 12살이 되면은 그래서 부모들끼리 서로 찜해요. 찜해가지고 우리 서로 애들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찜을 해요. 찜을. 그 조혼 풍습이죠. 조혼. 왜 조혼 풍습이 있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혼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을 많이 겪어서 그래요. 전쟁이 나면은 그 여자들이든 남자들은 전쟁에 끌려나가지고 여자들은 그 못된 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제 일찍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조혼 풍습. 이스라엘도 똑같이 수 없는 전쟁을 치른 나라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12살이 되면은요, 율법이 정한 나이죠. 그 12살이 되면 이제 결혼시키려고 이제 찜. 그렇게 찜하면, 그러면 이제 이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지참금, 신부를 데려올 지참금을 준비해요. 요거는 이제 큰 돈은 아니고, 신부를 돈으로 사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율법에 따른 속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전은 자기 희생으로만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 그래서 신랑 아버지나 뭐 누구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그 속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해가지고 그 속전을 준비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 보면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데려오려고 속전 30냥을 내죠. 그게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속전 30냥을 자기 희생으로
지불하잖아요. 그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30냥에 팔려가지고 속전을 그렇게 지불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랑이 자기 속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신부가 될 여자 집으로 가요. 집에 가가지고 신부 아버지한테 그 속전을 탁 드리고 이 아이를 저의 아내로 주십시오. 제가 사랑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 신부 아버지가 이미 이제 부모들끼리 찜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속전을 받아요. 그 속전을 받고 그 신랑이 그렇게 속전을 가져올 때 신부집에서는 뭐를 준비하냐면 이제 혼인 예식을 할 준비를 하는데 그게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신랑이 속전을 탁 주면 신부 아버지가 받고 그러면 포도주 잔이 2개가 나와요. 그 잔에다 이제 포도주를 따르고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 포도가 으깨져 가지고 이 포도주를 만들어 낸 것처럼 내 삶을 들여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이제 그 포도주로 상징해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이제 신랑을 그때 처음 보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은요, 그 포도주 잔을 받으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다 받죠, 이제. 그래서 포도주 잔을 받아요. 신랑의 그 고백이 담긴 그 포도주를 보고서, 이제 신랑의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술람미 여인이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도다 이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이 포도주보다 너의 사랑을 내가 보고 지금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가 이제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서로 언약, 서로 혼인하기로 이제 서약을 해요. 혼인 서약을 맺는 거예요. 혼인 서약. 요게 정혼이에요. 정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약혼이에요. 근데 이 약혼 개념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정혼. 정해진 거예요, 이제. 이제 좀 격한 표현으로 좀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그런 관계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관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제 우리 혼인 관계를 맺는 상태,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정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탄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결혼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 삼았다는 거예요. 야, 받아 마셔라. 내가 너희를 신부로 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심을 고백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성찬의 이제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혼이 딱 맺어졌어요. 이제 혼인 서약이 딱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신랑은 빈 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신혼집을 만들러 돌아가요.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살 집을 준비하러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집을 준비하러. 예수님이 성찬식으로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지금 삼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이 가서 혼인집을 준비해가지고 신부를 데려오는 날,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왜냐하면 그 날짜는 신랑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언제 신부를 데려올는지 신랑한테 얘기해줘야 이제 야, 이날 데려오거라.
이때 우리가 혼인잔치 하자. 그러면 이제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날은 누구만 한다고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날과 그때, 다시 오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니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런 구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렇게 혼인 언약을 맺고 정혼을 하면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이제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떠나면서 뭘 주고 간다고요? 증표를 주고 가요. 증표. 그냥 훌떡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당신은 나의 신부다는 표시를 주고 간단 말이에요. 표시. 그 주고 이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 표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그 증표로 뭘 줘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모든 말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혼인 서약을 맺었던, 언약을 맺었던 그 모든 것을, 신랑과 대화했던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면,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떠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신랑이 지금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증표로 뭘 갖고 있어요? 성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 신랑이 반드시 오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신랑이 올 때 그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요걸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올까 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렸을까 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평안을 강조하는 거예요. 평안을. 지금 솔로몬이 이 포도원에서 술람미 여인을 만나고서 지금 사랑을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입맞춤으로 청혼했어요. 그래서 혼인 서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혼인집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1장 우리가 읽은 5절 이하는 포도원에서 혼인서약을 맺고 신랑은 지금 떠나간 상태, 혼인집을 준비하러 떠나간 상태, 이제 홀로 남아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제 신부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부를 놀리겠죠. 아이고 신랑이 올 것 같아? 이제 놀리겠죠. 야, 너 혼인서약을 맺었다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검어접접해? 너 신부 준비는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더디 오는 거 보니까 신랑이 안 올 것 같은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놀리겠죠. 예루살렘의 딸들, 그 율법이라고 그랬죠. 믿음과 대척점에 있는 행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행위를 보고서 야, 네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 네가 예수 믿어? 너 예수님의 재림을 너 믿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것들아, 내가 비록 거물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뭐다?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의 휘장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휘장 같다. 나는 그 신랑의 언약을, 정혼 언약을 가지고 있는 몸이야. 나 이렇게 꺼문잡잡하고 내가 맨날 포도원에 나가서 일한다고 나 놀리지 마.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난 정혼한 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얼굴이 시커멓고 맨날 나가서 일하는 건 할 수 없어. 저 배다른 오빠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게 이제 배다른 오빠를 표현하는 성경의 용어예요. 배다른 오빠들이 나를 뭐예요? 나를 자기들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 취급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언어로 해석하면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이거 무엇을 먹을까 막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애가 달아 사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애가 달아서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뭐 한다는 거야? 내 신랑은 반드시 온다. 내 신랑은 온다고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봅시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건 신부의 노래예요. 신부가 이제 기다리다가 하도 사람들이 옆에서 야, 신랑 오는 거 맞아? 진짜 맞아? 너 정혼한 거 맞아? 너 확실히 그 언약한 거 맞아? 막 자꾸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제 신부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 양떼 치는 곳이 어디냐?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가겠다. 네가 더디 오니까 내가 가겠다. 이 마음에 지금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갈 테니까. 내 사랑 당신이 지금 더디 오니까 나 지금 견딜 수가 없어. 내가 가겠소. 나에게 당신 있는 곳을 좀 말해주시오. 당신이 일하는 곳을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지금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주변에서 자꾸 놀리고 오긴 뭐라 그러고 막 믿음을 흔들고 그러니까 신부가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차라리 갈 테니까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 오늘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하루하루 끙끙거리고 사는 우리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을 맺었는데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면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냐고, 예수님이 오시기나 하냐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인해서 좌절도 되고 낭망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배다른 오빠들이 포도원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일 시키니까 얼마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힘이 드냐는 거죠. 그런 고민과 탄식을 하고 있는 신부에게 8절 신부에게 뭐라고 지금 화답합니까? 8절 있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거 이제 요건 합창이에요. 코러스로 지금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막 흔들리고 신랑이 더디 올까봐 염려되고 불안하고 하루하루 그냥 배다른 오빠들이 자기 포도원 가꾸라고 막 일시키고 할 수 없이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걱정되다가 주님 도대체 오시는 겁니까? 안 오시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코러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신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뭐를 찾아가라? 양떼의 발자취를 찾아가라. 양떼의 발자취. 그러니까 신랑을 지금 목자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새끼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니까 목자를 따르는 그 양떼를 따라가 보면 너의 목자를 만날 거야.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 우리처럼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 앞서 있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 있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여쁜 신부야, 신랑이 있는 곳을 알고 싶으니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으렴. 그래요. 이 염소 새끼라는 말은 양이 아닌 염소를 의미하니까 요거는 이제 요즘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을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즉 혼인 언약을 맺는 일을 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그들과 함께 그렇게 혼인 서약을 맺는 일로 집중하게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라, 이 말이죠. 9절입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했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건 신랑의 노래예요. 신랑.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나에게 바로의 병거의 준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집트가 세계 최강이었죠. 이집트의 왕 그 파라오, 성경은 바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세계 제일 큰 통치자예요. 그 파라오가 타는 병거, 그 병거의 리더 말, 앞에서 끄는 말 있죠. 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그 가끔 영화에 보면은 과거에 그 로마 시대 황제들이 타는 그 병거 있잖아요. 그 말들이 한 수십 필이 있는데 그 앞에서 리딩 끌고 가는 리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준마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뭐에다 비교했냐면, 그 최고 왕이 타는 그 병거의 그 많은 말들 중에 앞에 있는 진짜 최고 말. 얼마나 멋진 말일까요? 이 조자룡의 적투마보다 더 좋은 말인가요? 어쨌든 지금 솔로몬이 자기 신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너는 최고야. 야,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에게 너는 최고야. 최고. 세상 모든 것에 최고. 야, 이런 고백을 받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 혜진이 그런 고백 좀 받아봤나? 나는 최고. 너는 나에게 최고야. 너는 나에게. 그런 고백. 그게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최고야. 염려하지 마. 하루하루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힘들지?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게 타고 사람들이 언제 신랑이 오냐고 놀리고 있지? 염려하지 마. 너는 나에게 최고야.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 따은 머리털이라는 말이 관용어인데, 너울을 쓰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경의 관용어인데 너울을 쓰다. 너울이 뭐죠? 너울? 이건 너울, 베일, 면사포. 지금 신부가 뭐를 쓰고 있다고요? 면사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면사포. 면사포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면사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면사포는 누구만이 올려줄 수 있어요? 신랑만 올려줄 수 있어요. 이 결혼식 앞두고 있는 신부는 이 면사포를 사람들한테 이제 드러내지 않고
자기 얼굴을 이제 가리고 있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이제 신랑이 신부의 면사포를 이렇게 걷어주는 거예요. 베일을 벗다. 우리가 이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베일을 벗다. 그 면사포를 이제 신랑이 벗겨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결혼식 할 때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신랑이 신부 머리를 올려준다 그러잖아요. 잘 몰라요? 아, 그렇군요. 옛날에는 그 신부 머리를 올려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이제 신부를 이렇게 이제 신부의 얼굴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 신랑만 이 신부의 면사포를 벗겨줘야 되는데, 요즘 결혼식 보면은요 이미 신부가 훌러덩 면사포를 벗고 들어가요. 다 이미 다 벗고 들어가요. 다 벗고 홀라당 벗고 그냥 신나게. 혼인 언약을 맺은 신부는 베일로 가려져 있어야 돼요. 면사포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신랑이 신부의 면사포를 벗기는 거예요. 만약에 신랑이 그 면사포를 벗겨주지 않았는데 이 면사포를 훌러덩 벗고 사랑을 나눈다? 그럼 몸 파는 여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공개된 그런 신부를, 그런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결혼 안 한 여러분들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면 그 웨딩 업체에 꼭 얘기해서 이 면사포를 꼭 이렇게 벗기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면사포를 쓰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 그 신부의 모습은 나만이 면사포를 벗길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벗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나만이 그 면사포를 벗길 수 있는 여자가 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여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면사포를 벗겨줄 테니까. 나만이 너의 면사포를 벗길 수 있어. 내가 너의 신랑이야. 그 표현이 지금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구나 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너의 유일한 신랑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 그러죠. 아까 말했죠. 신랑이 포도주를 나누고 혼인 언약을 맺으면, 그래서 혼인이 성사돼서 정혼 상태가 되면 신랑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떠날 때 그냥 떠난다고요? 증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 증표가 목걸이인 거예요. 증표가. 이 구슬개미가 바로 혼인 언약의 증표인 거지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반지를, 약혼 반지 이거 끼고 있는 거죠. 끼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남자가 있구나, 애인이 있구나, 약혼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그 목걸이를 걸고 있어야 돼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언제 온다고요? 몰라요.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부지불식간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신부를 혼인잔치 하려고 데리러 신부집에 왔는데 신부의 목걸이가 없다 그러면 파혼이에요. 그러면 신부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목에 걸려있는 이 목걸이는 다른 사람에게는 나 남자 있는 몸이에요 라고 알리는 표시예요. 표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나의 남자에게 나는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멍해예요. 그 증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신부는 목걸이를 목에다 걸고서 다른 사람 앞에 이 목걸이를 무슨 의미로 드러내고 있다고요? 나 남자 있는 몸이에요. 나 정혼한 사이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는 그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나는 당신께 매여 있는 몸입니다. 당신은 이게 신랑의 멍에인 거예요. 신랑의 멍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자들을 자기 신부로 예수님이 확정하시고 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증표를 남겨주시고 멍에를 메라고 그러셔요. 그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메셨던 멍에가 뭐예요?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메셨던 멍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고백으로 혼인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 신부의 표식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듭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우리가 신부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이 메고 있어야 될 멍에예요. 멍에. 십자가. 여러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이십니까? 그러면 면사포를 벗지 마세요. 주님이 벗겨주실 때까지 벗지 마세요. 우리 목에 매어있는 멍에 십자가를 내던지지 마세요. 그래야 신랑이 보기에 정결한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성도인 우리들은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저것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늘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조금이라도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세상.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뭐하며 살아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신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면사포를 벗겨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면사포를 훌러덩 벗어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것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면사포를 쓰고 신랑의 그 증표의 멍에를 메고 얼굴이 시커매져도 견디고 계달의 장막같이 보여도 인내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조롱해도 나의 신랑 되실 주님이 오신다고 끝까지 견딘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이미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 데나 내던지지 마세요. 언약의 증표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지 마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11절입니다. 11절은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게 합창단의 백코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에 금사슬을 증표를 걸고 있는데 이제 천사들의 합창 같은 거죠. 너의 그 메고 있는 그 증표 그거를 더 빛나게 해주리라 하는 거예요.
그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는 것을 빛나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이제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구나. 이게 이제 신부의 노래예요. 신부가 다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그 백코러스가 신부에게 너의 증표를 우리가 더 아름답게 해줄 거니까 견뎌. 참어 이런 이제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힘을 얻고 다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는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고백하구나. 신부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노래를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요게 침상이라고 번역됐는데 사실은 침상보다는 식탁이 좀 더 좋은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 정혼식 할 때 그때 식탁에 앉았었죠. 그 정혼식 할 때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신부가 뭐를 맡았냐면 신랑의 몸에서 나는 나도 기름, 나드향이에요. 나드. 우리 구약 성경에는 나도 기름 번역됐는데 신약에 가면 나드 기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향유, 예수님의 머리에 붙던 그 향유 있죠? 그 향기름이란 말이에요. 향나는 기름. 그게 이제 그 신랑의 몸에서 향나는 그 기름 향을 맡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면서 신랑은 나에게 그 향주머니구나. 내 몸에서 뭐가 난다? 신랑의 향기가 난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신랑의 향기를 드러내겠다고 다시 한번 이제 다짐하는 거죠. 회복돼 가지고 다시 충전이 돼 가지고 나의 이 신랑의 향기를 내가 드러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 신랑의 향기. 요즘에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향수를 많이 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에 그런 광고가 갑자기 턱 나왔어요. 어떤 남자가 열심히 헬스장에서 막 헬스하는데 여자가 갑자기 이러더니 그 헬스하는 그 남자의 그 뒷꽁무니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저 땀 냄새 운동할 때 땀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그러고 봤더니 향수 냄새가 난다고 그 남자한테 가가지고 운동하는 남자한테 가가지고 무슨 향수 쓰냐고 물어보는 그런 광고예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여자들이 남자가 쑥 지나가니까 쑥 하고 막 따라가지고 이렇게 막 맞는 그런 향수 광고. 그리고 또 뭐 남자가 데이트할 때 여자랑 이렇게 이제 데이트할 때 그거 뿌리고 나가면 한 방에 여자들이 자기 사랑을 받아준다면 이런 향수 광고도 많이 있잖아요. 향수가 왜 시작이 됐어요? 옛날에는 목욕을 잘 못했어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매일 뭐 샤워 못하니까 물 씻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향 냄새로 자기 그 더러운 냄새, 악취, 땀 냄새를 감추는 거죠. 그래서 향수가 발전한 거예요. 지금 그 향수가 나오기 전에는 그 향 주머니, 그거를 요 가슴골 사이에다가 넣었단 말이죠. 조선시대 기록에도 보면은 여자들이 그 향 주머니 차고 다니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신부가 신랑이 자기 품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랑을 꼭 품고 그 신랑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엔게디 고벨의 고베라 송이 그러면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자인 메시아를 상징하는 걸로 딱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지금 나의 신랑은 내 가슴 내 품에 있는 향주머니구나. 고베라 송이구나. 뭐라는 거예요? 신랑이 나를 이제 곧 구원하러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신랑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일을 누가 감당하랴?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십니까? 여러분에게서 무슨 향이 납니까? 어떤 사람은 돈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만나면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악취가 그득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늘 더럽고 악한 냄새밖에 없어요. 욕이 난무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찌르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악취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랑이 노래합니다. 15절부터 17절은 신랑의 노래예요. 15절 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야, 얼마나 신부가 예쁘면 볼 때마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러겠냐 이거죠. 참 진짜 신부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봅니다. 우리의 집은 대들보가 뭐라고요? 대들보가 백향목이래요. 그리고 석가래가 잣나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아까 혼인 서약을 딱 끝내면 그러면 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혼인집을 준비하란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신랑이 지금 야, 내 사랑아 내가 혼인집을 준비했어. 내가 준비한 혼인집 어떤 집인지 궁금하지? 대들보는 백향목으로 되어 있고 석가래는 잣나무로 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혼인집을 준비했다고. 우리 준회도 혼인집 준비했나요? 백향목 대들보인가요? 이게 지금 백향목 대들보 잣나무 석가래가 좀 떠올리는 이미지가 뭘까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죠. 향이 아주 100년 간다고 그래서 백향목이에요. 향이 진하죠. 그러니까 벌레가 끼지를 않아서 쉽게 상하지 않는 거예요. 잣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죠. 잣나무도 아주 단단한 튼튼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 잣나무도 성막을 짓는데 아주 요긴한 재료로 많이 쓰이고 그랬던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향목 대들보의 잣나무 석가래로 지은 그 집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성전. 신랑이 지금 자기 신부와 언약을 맺고서 가서 처소를 준비했는데 그 처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아주 중요한 상징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혼인집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 성전을 지으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그 성전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란 말이에요. 임재하심 그 자체. 이 땅에 있는 건물로 된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그 새 성전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자기 신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던지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고 싶어서 그분은 성전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거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속죄의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자기 피를 흘려서 만들어낸 그 구원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성찬식을 행하면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신부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랑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서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사는 거예요.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면사포를 함부로 벗어제끼지 마세요. 주님의 몽에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지 마세요. 주님이 지으시는 혼인집이신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주님의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